우리는 어제 에스겔 새벽 강의를 48장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책을 봐야 되겠죠. 마음속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교회사를 한번 개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책을 하나 정해서 신앙서적 한번 통독을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관해서 제목과 주제로 좀 나눌 것인가?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봐야 한다는 대로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척 전에는 전도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교회 설립 이후에도 토타 스크립투라 시리즈 할 때 이렇게 오고 가며 한 번씩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끝장까지 다룬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요, 제일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정수에 빨리 다다르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니, 이 교회의 목표 철학을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이제 예언서죠. 예언서를 봤기 때문에 시가서나 역사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 싶던 차에 전도서를 택한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높고 탁월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직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피상성입니다. 가벼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벼이 생각하면 은혜도 가벼이 대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구조를 기억하시죠? 세 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덩어리의 주제는 뭡니까?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그래야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두 번째 덩어리의 단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제대로 이해가 돼야 세 번째 감사의 삶도 이어집니다.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신자가 감사의 삶,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나의 죄와 비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히 기대어 오늘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죄와 비참이라고 한다면 죄는 우리가 보통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십계명을 어기는 것, 죄를 범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에 대한 삶이에요. 근데 그로 인한 비참 볼 때 그 비참의 주된 특징은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허무함이 주된 특징을 이루고 있어요. 허무한 거예요. 왜 이렇게 허무하게 됐어요? 왜 피조물이 왜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어요? 왜 이 똑똑한 사람이 연구했는데 허무하다 그래요? 이 부자인 사람이 이것저것 다 누려봤는데 왜 다 헛되다 그래요? 이게 죄로 인한 비참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직시해야 이 모든 헛됨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다채롭고 또 깊이 은혜로운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천한 자도 높은 자도 헛되고 거짓됩니다. 그러면은 높고 낮음에 큰 의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사람의 타락 이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원래 일 자체는 좋은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니 인생의 헛헛함은 뭐예요? 반드시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과 성막 안에서 이 모시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 땀이란 것은 일하는데 불편하겠다. 그 실용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땀이란 것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뭐 땀 배설작용하고 좋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이 헛됨과 허무함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이 허무함을 어찌 극복할고 고민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얘기하죠.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맞아요. 이 수고는 에덴 동산에서 형벌로 주어진 거잖아요. 수고 자체는 좋은 것인데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온 세상이 다 지금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죄로 인해. 그래서 본래 있던 것이 나중에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예술가가 나 이거 썼다, 이거 만들었다, 그렸다 했는데 또 어떤 이론가가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 했는데 옛날 사람들이 다 건드렸던 겁니다. 이게 뭔가? 대단한 사람이 나고 활약하지만 곧 잊혀져요.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죄로 인한 타락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인류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의 형편이에요. 이 땅의 형편. 이 땅의 형편은 뭐라고요? 헛됨, 헛헛함, 허무함, 의미였음.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일들이 다 헛되고 헛헛하다 그래요. 이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전도자는 히브리 어법에 따라 말하죠. 반복하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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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현대인 중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거 해서 뭐하나.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허락해줘요. 여러분, 뭔가를 안다는 건요, 이 지식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을 아는 지식에 연관되고, 인간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창조주께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뚝 잘라버리니 우리를 알 수도 없고, 우리를 알지 못하니 허무한 데 흘러갈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말씀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꽃과 같이 허무한 인생,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도다. 거기에 창념하여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의 일들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 하나 없어도요, 잘 굴러가요. 이 세상에서 모자란 일이 없어요. 척척 진행됩니다. 굳이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누군가 내 자리를 대신할 텐데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좀 모자랄 수는 있겠지. 좀 아쉬워할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간다고 뭐 다 세상이 끝나나? 다들 알아서 살겠지. 그럼 나는 뭐지? 그래서 얘들아, 이 돈을 벌어 모아나? 어차피 난 늙고 병들어 죽을 텐데 이거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 제대로 직면해야 돼요. 이 삶의 헛됨의 본질을 제대로 직면해야 된다고. 이 왕이 솔로몬이 자기 이름도 제대로 얘기 안 하잖아요.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한번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돈도 다 써보고 먹을 것도 많이 먹어보고 쾌락도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길 따라가지 마시오.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하는 말은요.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주 안에 있는 어른이 하는 얘기니 들어야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헛된 데 굴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그래요. 신자들도. 돈을 너무 좋아해. 아니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이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목사님 전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좀 나 하나 살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좀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도할 때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제일 커요. 세상의 염려에 질식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에 싹 질식하는 거예요. 밭을 갈아놔서 보이진 않지만 그 밑에 아주 두꺼운 선인장과 가시떨기의 그 몸체와 뿌리가 있으니까 뭐 씨가 가져가야 될 양분이며 물이며 싹싹 흡수해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세상 염려가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쏙쏙 빨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해야 될 시간을 세상 염려가 쏙쏙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정력과 에너지를 세상 염려가 쏙쏙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헛되죠. 뭐가 남아요. 그러니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전도서의 결론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거 외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거 외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 옛날 게 반복되지.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요. 뭐라고 합니까? 옛것이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주 안에 있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옛날 게 다시 반복되지만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주님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이거 네가 할 일이고 이걸 내가 너에게 맡겼고 이걸 통해 너는 내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미소를 보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 안에 새 노래를 불어넣어줘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 헛헛하고 옛날 구닥다리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우리가 오늘 지금 큰 영화로 오신 줄 불렀잖아요. 이거 우리 예전에도 불렀던 거예요. 아이 고리타분하다. 아니요. 새 노래예요. 주님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려요.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옛 성도들도 주님이 새 노래를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도 지금 새 노래를 해요. 멜로디는 익숙할지 몰라도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새 노래예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없이 살다가는 우울함과 헛됨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래야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이 헛헛함과 우울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 아시잖아요. 약물에 빠지고 음식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관계에 빠지고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고 그래서 가볍게 계속 덮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함에 빠져버린 인생. 예수 아니면 우리가 그 수레바퀴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졌던 왕이 얘기해요. 인생이 헛되니 하나님께 돌아가라고요. 오늘도 범사의 주님을 생각하시고 인생에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던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배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